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한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의 길르한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왕께서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송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참 선지자 미가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어느 환자가 매일같이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연신 외쳐댔다고 합니다. 이에 옆에 있는 다른 환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어.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이와 같이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모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후반부에서부터 계속 등장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람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의 선지자 400명도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길한 예언을 하는데요. 하지만 참 선지자인 미가야만 다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오늘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람을 쳐서 예전 이스라엘의 영토인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제의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여호사밧은 신앙인답게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자기에게 400명의 선지자가 있다며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에게 있던 400명의 선지자가 모두 참 선지자인지는 우리 모두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의 아내 이세벨을 따라서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전쟁에서 남북 이스라엘 연합군이 바알에게 아람에게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그들 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400명의 선지자 외에 다른 선지자를 불러와서 물어보자고 하는데 그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소망도 없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도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미가야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이 코람데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이 곧 코람데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미가야, 본문이 말씀하는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아합 왕의 사자가 400명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길한 예언을 하였으니 당신도 왕 앞에서 서게 되면 길한 예언을 하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즉 사람도 이 양심이 화인맞은 부패한 이 당시 아합의 신하였던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입에 밴 아합 정부의 특색을 잘 보여줍니다. 참 선지자인 미가야에게 할 말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다른 어떤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그것을 말하리라 대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14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람의 사명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비단 목회자만이, 교역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작년부 셀리더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우리가 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가야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가야는 처음에 400명과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조롱 섞인 의도임을 알아차리고 진실만을 대답하라고 요구합니다. 미가야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것은 패배의 예언이었습니다. 흉한 예언이었습니다. 400명은 길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참 선지자 미가야 한 사람만 흉한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정치라서 다수결에 의해 중요한 대소사가 결정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선택받지 못한 소수는 상처를 받게 되고 패배자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들의 의견은 완전 무시당하게 되고 때로는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다수결의 원칙이 무조건 다 옳은 것인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예전 엘리야 선지자처럼 유명한 선지자는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미가야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바알 선지자 400명,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의 갈멜산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있어서 참 승리란 불덩이를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잣대가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도 엘리야처럼 그는 홀로 혈혈단신이었지만 아합의 선지자 400명과 맞섭니다. 그야말로 참 선지자로서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했던, 충실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가야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고난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들에 맞서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갇히고 참 많은 모진 고난을 그가 당했었는데요. 오늘 미가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나아다의 아들 시드기야란 자는 미가야의 뺨을 때리기까지 하면서 박해를 하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27절입니다. 27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멘. 참 선지자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핍박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대적자들은 더욱 사나워집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출근하시는 일터에서도 자주 겪으시는 일인 줄로 압니다. 세상은 거짓 장부를 기록하라고 합니다. 상사들은 그렇게 명령합니다. 숫자 몇 개 바꿔서 보고해. 영수증 바꿔치기 해.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신실하게, 진실하게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안수 집사입니다. 나는 교회 권사입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거짓 장부를 기록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중 제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곧 없는 말을 지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두려워하거나 겁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받는 고난을 반드시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시편 51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참 선지자 미가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직분에 충실했습니다. 고난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입술의 진실함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에 충성하며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우리 모두가 기쁘게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참 성도, 수원아산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 참 선지자 미가야라는 인물에 대해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합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오직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말씀 참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인생,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출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앞서가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제 블레싱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교육국 다음 세대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각 부서를 섬기는 우리 부교역자 또 부장 교사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해외 단기 선교팀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